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고 온전케되고 치유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고난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매듭을 일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몸이 바르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증거냐는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황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 중에 살지 못한 저희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날이 심히 가까울 때,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울 때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늘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끝없이 흘러오는 이 기쁨을 한 생의 동안 누리도록 이끌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간섭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시험, 환난, 질병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리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귀한 생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면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게 시련을 너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다스릴 왕의 손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 조상을 위하여 이 성을 말하라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노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보게 된 이 영화 중에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교회 교인분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우연찮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식이 풍부한, 지식이 풍부한 그런 늙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카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을 진단받게 돼요. 그는 병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46년 전에 그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 시절 교수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에 떠올렸지만 그것을 이루기에는 자신이 이미 너무 늙었고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터가 병상에 입원해 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는 이 병원의 주인이야. 오르고 이 사업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상위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러한 부를 가지고 삶을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과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었고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가 열심히 일한 대로 그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같은 병실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카터와 똑같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서로가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이요? 죽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네.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병원의 오너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이 카터는 흑인이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지내기 싫어서 홀로 독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독방으로 옮기기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카터가 적어뒀던 이 버킷리스트를 보고 이 에드워드는 카터에게 이 리스트대로 우리가 행해보자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카터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이러한 제안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들이 이 버킷리스트 이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카터가 적어놓은 리스트는 무엇이 있냐면 장엄한 광경 보기,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그리고 머스탱 셀리, 레이싱카예요. 이것을 가지고 레이싱하기, 정신병자가 되지 말기라는 이런 5개 자동차 정비공으로서 그 사람의 의식에 맞는 그러한 리스트를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에드워드는 돈이 많고 부하잖아요. 그는 어떠한 것을 적어놓냐면 스카이다이빙하기,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영국 문신 새기기, 중국 홍콩 여행, 이탈리아 로마 여행, 인도 타지마할 보기, 이집트 피라미드 보기, 그리고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라는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그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만 이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서 하루하루 그것을 이루는 일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가고 싶을 때는 이집트를 비행기 타고 갔고, 그들이 자동차 카 레이서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병원 주인이 너무나 부가 많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싶다고 자신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던 중에 갑자기 카터의 수술 상처가 벌어지게 되고 많은 출혈로 인해서 그가 다시 병원에 오게 되죠.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가 카터가 알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에드워드는 돈이 많았지만 가족이 다 잃었어요. 가족이 살아 있어도 가족과 서로 교제가 없는 거예요. 딸이 있지만 그 딸이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도 어느 순간에 딸과 이별하게 되고 그 딸과 같이 서로 교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 카터가 죽음의 병실에 가기 전에 그 에드워드에게 딸과 화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딸과 화해하는 것, 마음속에 딸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 자신의 그 어떤 성공의 구도로 달려가다 보니까 가족들을 뒤로한 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떠한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딸과의 화해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찾아가서 그 딸과 그동안 쌓여있던 풀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 해결하고 그의 손녀를 보게 되고 키스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키스하기라는 그 버킷리스트의 제목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암이 온 몸에 다 퍼지게 돼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카터가 죽게 된 거죠. 카터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에드워드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이전에 카터를 만나고 자신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삶을 살면서 자신이 얻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또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말라야 한 봉우리에서 카터가 얘기했듯이 산 꼭대기의 작은 석관에 봉인된 카터의 그 화장된 그 뼈가루가 그곳에 있는 것을 화면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의 비서가 에드워드의 비서가 에드워드의 그 뼈가루를 가지고 그 관 옆에 놓고 그들이 그 장엄한 자신들이 약속했던 그 장엄함을 보기로 한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들이 준비했던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삶의 위기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어저께 멀쩡했던 분이 다음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뇌출혈, 어떤 사람은 하트어택, 그죠? 스트로크 오기도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나이와 빈부에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죽음을 대하는 신앙인들,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전해주는 게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남유다의 그 여러 왕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죄악 속에 있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가 6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곳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두지 않았죠. 피를 섞는 통혼을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잔악한 정책을 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게 어떤가 하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더욱더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내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한 거예요. 작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삶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중을 하시고 나의 환경을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을 때 인간적으로 그 계략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머리로 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목불에 던지고 사적으로 던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와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부르짖으라는 건 무엇이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짓눌림이 있을 때 불평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묶여져 있는 실타래를 푸시겠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진실함과 전심으로 조합해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얼핏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절대절명 이 위기의 시간에 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대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정 하나님에 대한 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자신이 우월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와 따로서서 다른 사람과 같이 불이 토색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은 11조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세리와 같이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기도예요.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깊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좋으실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기도에 응답한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너는 올라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어요? 자신이 행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세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둘째는 그 수명을 15년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부르셔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한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붙들고 위기와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힘들고 정말 짓눌리고 숨쉬기가 답답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내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삶의 문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안에 새까맣게 어두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오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처럼 그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말 나중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에 내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강권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황장님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 다녀오셨고 또 아직도 이제 한국에 그 나가 계신 분들 아직 많이 있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잘 모든 여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주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을 위로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죽는 그날까지 감당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